교회법광장의 황규학입니다. 오늘은 교회법광장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한국교회 교리재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을 갖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소절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유장춘 박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1915년 안식교를 시작으로 이영도, 백남주 등 지금까지 약 85개의 단체나 목사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 정죄에 대해서 각 교파마다 신학이 다르고 또 이단을 정죄했다가 해제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단 정죄에 대한 권위를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법 광장 시간에서는 이단 정죄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열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는 20세기 말에 이단 정죄의 문제가 사실상 사라졌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단 정죄 사례가 감소하기는커녕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아닌 자를 이단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이단이 아니라고 또 말해서도 안 되겠죠. 이단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당연한 기독교적인 핵심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단을 정죄할 때에는 정확한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단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세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파괴하고 유혹하는 이단 세력이 등장할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성경이 그러한 예언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이단을 정죄하는 그 직무는 교회의 본래적인 직무인데 그만큼 마지막 말세에 오늘 현대 개신교가 그만큼 신학적인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혼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정확한 어떤 개념과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해서 교회를 혼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이제 변증적 작업을 시도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비하하고 교리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접근했을 때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자체적으로 그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도 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럴 때 반드시 그 이단을 규명해서 정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그 이단 정죄가 정확한 어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단을 정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유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소 박사께서 이단 정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 박사께서는 현재 이단 정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소 박사님 말씀을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태동될 때부터 이단과의 계속 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단과의 싸움 속에 변증을 하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요. 서구에서는 이단 정죄를 안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것은 어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때문에 각자의 자기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경의 핵심 가치를 순교를 하면서라도 지켜야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단을 어떤 커다란 단체에서, 교단이나 단체에서 이단이라고 해버리면 그 당사자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소명의 기회도 명확하게 주고
절차적인 흔적이 없어야 되겠죠.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를 당할 때 그 개인이나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당할 그런 피해를 예상해서라도 항변권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충분한 토론 후에 이단이다 또는 이런 점은 위험하다 또는 회개의 기회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함께 어우러져 가겠죠.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보면 이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요인 가운데 바로 이단들이 실제적으로 많죠.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 고치겠다고 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정말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도 또는 해벌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 85개 단체와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그럼 여기에 뭐 신천지, 통일교, 안식교, 불문교 다양한 교파가 있는데, 그럼 과연 이제 이들은 이단 정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제까지는 그냥 총회에서 이대희가 연구 보고서 올리면 표가 되면 그것이 이단이다, 이단 예의주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실제적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정확하게 합동임은 합동 측의 관점에서 누가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 안에는 이미 회중교회인 신예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신학을 용인하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 웨슬리 그 신학 자체가 영국 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단에 대해서 해석의 폭이 각각 다르잖아요. 기장이면 기장대로. 그렇기 때문에 합동 측의 관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또는 통합 측의 관점에서 누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 우리 한국 교회는 다양한 기독교 안에 교파로 형성되어 있죠. 그 교파의 그 형성 유래를 보면 결국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그 해석의 차이로 많은 교파가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교파들은, 개신교의 모든 교파들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습니다. 권위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떤 한 특별한 구절이나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놓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밝힐 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의견을 달리하고 그 의견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을 때 교파가 형성되는데, 각 교파마다 정리하는 그 신학적 입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신학적 입장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무엇이 다른가 연구해서 이제 이단이다, 이단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결정들을 하는데, 우리 한국의 우리 예전 합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단 합동 소속되어 있는, 합동 교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이 어떤 이단 사상을 주장했을 때 그 이단 사상을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소 고발한다든가 기소가 되면은 이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단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직을 면한다든가 회원권에서 이제 상실시키는, 박탈시키는 이제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단을 주장했을 때 그 이단에 대한 혐의점을 가지고 재판하여 거의 이단으로 정죄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럼 한국 측에서 교리 재판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이 예, 있고, 사법 재판, 재판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되는 경우는 거의 총회 재판부에서 다 무혐의 처분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법 재판이 아닌 행정 결정으로 총회 최고의 치기관인, 우리의 전국 교회 최고 치기기관인 총회가 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단 대책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또 신학부가 있습니다. 신학부는 이제 1년직이고 이제 이단 대책 상설위원회는 이제 상설기관인데, 어떤 안건이, 이단 혐의에 대한 안건이 우리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타교단
목회자나 교인들이 어떤 이단 사상을 주장해서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그 안건은 이단 대책 상설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충분히 당사자들을 불러서 서로 조사하고 해서 이단인지 여부를 거기서 일단 결정합니다. 행정결정을 해서 1년에 9월에 1년에 한 번 소집되는 최고 행정총회인 9월에 총회 본에다 내놓고 전 총리들에게 내놔서 그걸 결정을 할 경우 거기서 우리 교단이 아닌 타 교단의 목사, 교인은 이단이다. 그런 결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 박사님이 말씀한 이단을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생각과 소 박사님이 말씀한 것은 2대 위원회에서 어떤 민원을 받아서 연구해서 총회에 올려서 총회에서 이단으로 통과되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교단은 저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통합직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과연 이제 교리 재판돼서 이단으로 낙인찍힌 사례가 있는지 이제 그건 이제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2대 2에서 다락방 같은 경우 아니 어쩌죠 합동 측에서는 어쨌든 여기도 7회가 있고 어쨌든 그 재판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있으니까 그 생각에 딱 함몰되어 계신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는 없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재판을 통해서는 없어도 2대 2에서 조사 보고한 것을 사실상 교리 재판 기구가 2대 2다 이거죠. 교리 재판 기구가. 이제 재판 기구가 그게 이제 2대2가 그게 아니고 우리 합동 측은 그 합동 측의 구성원에 대한 이단 재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단을 주장했을 때 우리 구성원이 이단을 주장했을 때 그 이단 사상을 누가 고소 고발하면 기소가 되면 그게 교리 재판, 이단 재판을 합니다. 그게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주장을 해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럼 합동 측 내의 구성원,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합동 측 내에 있는 목사들에 대해서만 이제 교리 재판을 하고 그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단지 2대2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이단 정죄하는 형식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 교단 외 제3자 타 교단의 어떤 인사가 이단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 이단 사상이 우리 교단의 교인들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교단 자체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그 논리로만 갖고 말씀하시면 다락방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 문제도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2대 2에서 연구해서 본에 내놔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안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재판은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한 목사 면직 조항은 이단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경우 교회를 분립할 경우 목사들을 면직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재판을 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문하시는 거고요. 여기 소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2대 1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소 박사님 말씀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유광수 그 다락방 문제를 다룰 때는 그분이 우리 교단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경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사법 재판을 통해서 이단 주장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경우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두 종류죠. 그다음에 행정치위. 행정치위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행정재판이죠. 행정치위는 행정재판과 유사한데 어떤 그 우리 교단 내 어떤 목회자가 이단 혐의가 있을 때 그걸 고소 고발해서 재판으로 가지 않고 행정결정으로 총회 헌의해서 그 총회가 이단 대책위원회 가지고 연구해서 본에 내놓고 난 다음에 본회가 그걸 결정하는 형식.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명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정 통합 같은 경우 이 초기에 이렇게 보면은 초기에 이제 안식교를 이제 최초로 이단 정죄하는데 그리고 이용도 이제 백남주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는데 보면은 그 인도 12신조를 이제 채택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벗어나니까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이제 이단을 할 때는 성경은 66권 무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조에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모세의 그 홍해 바다가 이제
기적이 아니다. 뭐 갈대숲이다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을 이제 이단 정제할 때 인도 그 12신조 1조를 적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예태라든가 다른 분들 알파 코스라든가 이단 정제하는 거 보면 어떤 신조라든가 교리에 대한 적용이 없이 쓰러진다, 신비주의다, 뭐 환상을 본다, 그러면 예의주시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판단해서 총회 통과되면 이거 이단이다, 또 이단 또 그런 간별사들 주장하는 지지하는 그런 언론들이 또 이건 이단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 현재 그 유사한 사건이 제 한정교단도 있었는데 1951년에 우리 장로교가 고신측과 분열됐지 않습니까? 1953년에는 기장측과 기독교 장로교 측과 분열이 됐는데 1953년에 기장측과 분열되기 전에 그 기장측의 이제 김재준 박사님이 우리 장로교 신조 제1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장로의 우리 한국 장로교의 12신조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가 인도 장로교를 이해해서 만든 12신조거든요. 네. 그 인도를 이해해서 만든 12신조를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 추기에 12신조로 우리 한국에 맞게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신조 제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김재준 박사님이 총회에서 목사님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53년에 기장측과 이제 분열이 됐는데 그런 어떤 그 교리적인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각 교단별로 자신들의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 신학적 입장에 반한 자들을 자기 교단의 구성원들의 성도들을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제 그 이단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개인이 뭐 이단이다, 개인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단이 아니라고 해서 이단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총회가 공회인 총회가 정확한 연구에 의하여 그 데이터에 의하여 어떤 이단 결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법원 판결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걸 봤어요. 고등법원 판결문인데 결론적은 당신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지만 그러나 이쪽에서 이단이라고 주장했던 요인들에 대하여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상 청구하는 사람 그리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의 문제지만 그 사건을 놓고 볼 때요. 앞으로 더 이단이라고 한다면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형사적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채증 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허구적 사실을 갖고서 이제 가치 판단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이단 정죄가 될 수 있겠느냐. 원래 이제 형법에서는 이제 그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뭐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관습법 금지 원칙,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 뭐 이런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지금 기초적인 그런 명확성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치 판단만 갖고 했다는 그런 이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네. 그 판결문에서도 기초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완벽하게 안 됐다 하더라도 당신네 교단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걸 존중해요. 또 판결이. 아니 그 교리 자체가 이제 종교 교리 자체가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하여 뭐 무슨 어떤 형법적인 것도 묻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는 지금 이단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고요. 목회 현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하려고 한다면 좀 더 법적인 거, 항변권도 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네, 유 박사님, 잠깐요. 예, 지난번에 이제 한기총 이단 대책위원 하면서 유광수 목사를 이제 이단 해제했는데 그때 어떤 이단 해제 절차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사실 명확하게 저는 한기총에서 위촉을 받고 총대가 아닌 개인 학자적인 입장에서 연구해봐라 그랬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문이 뭐냐면 민사소송으로 말하자면 청구 원인 취지가 뭐냐면
개혁 측에서 유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재판하기가 힘드니까 한기총에 위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관점에서 이건 학자적인 관점으로 유광수 목사님을 이렇게 직접 거기 한기총에 왔을 때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고 인정하더라고요. 나만 2000년 역사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 이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철없었을 때 피해 의식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합동 측의 이단 해제 지침이 있거든요. 그 관점에 따라서 했더니 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시 합동 측에 보냈을 때 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하겠다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네요. 그랬다가 내가 치명적인 아주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제가 서 박사님께 예장통합교단에서 지난번에 조용기, 윤석전, 예태 목사에 대해서 이단으로 했다가 정리했다가 해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한기총에서도 유광수, 박유직, 옛날에는 이단으로 했었죠. 한기총에서도 이렇게 해지한 사례가 있는데 또 이런 해지한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결정한 이후에 지나놓고 나니 본인들이 청원을 읽고 본인들이 이렇게 당신네들의 교단에서 지적한 그 문제는 어느 부분은 오해가 됐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해명의 필요성을 느껴서 해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토론이 된 이후에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총회 이단 대책 위원회에서 총회에다가 그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은 이후에 참작됨으로 이단에서 해지한다든가 그런 결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아주 좋은 예화가 있는데 이런 건 조남을 직접 말해도 누가 안 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산해원 교회 이태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해제한 분 중에 하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이태화 목사님 이런 분도 충분히 지금 말씀한 검증 절차를 거쳤고요. 그리고 교단에서 파송하는 목사님이 지도를 몇 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면 됐다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죠. 근데 그 예당 통합에서 윤석전, 조용기, 예태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대형 교단의 목사들은 이제 해제된 사례가 또 있는데 근소교단이나 소형교단은 또 전혀 없어요. 이게 재밌는 그 얘기를 하나 좀 가져오는데 당시 윤석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단으로 전제되면서 왜 나한테 소명할 기회를 한 번조차 주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최상경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사전에 당사자를 만나면 연구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책과 테이프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 있겠느냐.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야 이단성을 연구할 수 있다면 시대나 장소를 초월하여 이단을 연구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가계 저지론을 주장한 이윤호 목사가 있습니다. 왜 저한테는 총회에서 소명기회를 안 줍니까? 하니까 총회 이단 사입위 재심위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총회가 이단 사입으로 드러난 이단 사입을 규정할 때 본인의 소명 기회를 준 전례가 없으며 이단 사입이 폐해가 심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할 시급할 상황일 경우 해당 교단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임을 밝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명 기회조차를 아예 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이단을 했는데 이제 윤석전 목사나 이제 조영기 목사도 보면은 그 재심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그 얘기를 많이 씁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들한테 그래도 소명기를 줬는데 그러면 소명기조차 부여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이제. 지금 상식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재판을 한다고 할 때 서류 재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하고 답변도 받고 서로 그러면서 결론을 내야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보수적인 상황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을 때 그 피해는 대단하거든요. 그 당사자에게.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요. 차라리 대형 교단의 문제를 떠나서 간별사들이 많더라고요. 이단 간별사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민원이 접수됐사오니
당신에게 소명교회를 줍니다도 없이 신문에 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죠. 또 아니면 말고시. 아니면 말고시. 그러니까 이거 어디가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 이제 드렸듯이 특정 어떤 개인이나 특정 어떤 단체가 특정인을 지목하여 당신은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야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단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는 이제 이단이라고 했을 때는 참 조심해야 되고, 이단인가, 이단 혐의가 있다는 말인가, 그 이단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확정 관계를 뭐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어떤 단체가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적인 치리가 최대한 연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성경에 반한 사상인가 연구하고 관련 자료 본인 이야기도 경청하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이단을 주장한 사인가 모르고 그렇게 주장했는가 앞뒤 저는 그 상황을 파악해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이단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저 정치적으로 이단 결정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이 지금의 문제는요, 정치를 떠나서 언론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개인이 교회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이런 이단 사상이 있다 하고 유포를 해. 그러면 언론에 그걸 쭉 써요. 이렇게 의혹이 있다는 말로 확인도 없이. 그럴 때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사를 교회를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에게 이단이다, 이단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목회자 당사자에게는 그 사형선고와 같은 거. 그러면 본인이 또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단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고 교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모든 기타 언론들도 늘 보도할 때는 그 중심성 있게 해야 될 거고. 네, 오늘 마지막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했는데 이 마지막 구절은 지금 현실적으로 김진홍 목사가 목회했었던 구례교회 후임자로 이제 이문장 목사가 설교 때 한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예량통합 그 교수들이 이단 기소 의견을 내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노회에서 또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이제 예수가 이분 죽었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런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양측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소 박사님 이거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교리 재판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교리 이제 재판 지금 우리 통합 측에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합 측의 그 재판 아닙니까 지금?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재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런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혐의적으로 이제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그 사람의 본래적인 잘못된 주장인가? 어떤 표현상의 문제인가? 내가 그 잘못된 사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기 위하여 잘못된 자기의 그 이단적 사상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기 위하여 그런 이단적 사상, 잘못된 사상을 전달했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설교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볼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과실이냐, 고의성이냐, 그걸 철저하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 박사님 거기 됐습니다. 제 생각은 좀 멀리 보면 이제 한국 교회는 개척 1세대들이 후임자를 맞아들이는 세대인데 그런 교회에 개척한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이게 후임자가 너무 다를 때 거기서 생기는 수많은 분쟁의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 교단에 속한 교리를 따르고 정서를 따르지만 그 설립자 목사님이 주창한 설립 이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념들도 후임자도 좀 존중해주는 그런 전통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지주의 그러면 분명히 이단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 1, 2, 3서라든지 이런 서신서를 보면 상당히 흙과 백으로 생명과 죽음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문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건가는 잘 이렇게 재판에서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문장 목사께서는 어쨌든 이제 미국의 교수까지 지내셨고 또 가장 근본적인 고든 코넬 대학의 교수가 에든버러에서 그때 박사를 받았는데
현재 이제 이러한 부적절한 설교가 계속 이제 상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거나 또 자기가 다 쓴 어떤 다른 책이나 이런 데 계속 해왔다면 이제 문제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실수나 이제 어떤 과실이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상 참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근데 그게 만약에 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이제까지 예장통합에서나 아니면 합동에서 어쨌든 뭐 아까 박윤수 목사 건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문만 갖고서 이렇게 이단 정제했고 또 문장 몇 개, 자꾸 몇 개 갖고 계속 이제 이단을 다 정제해 왔는데, 조영기 목사 이단 정제할 때 보면 뭐 부활 처녀 소동이라든가 뭐 제사장 제사 뭐 절해도 된다, 이러한 이제 윤리적인 문제 갖고 이제 이단을 이제 정제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기준에 어떻게 맞춰서 이것을 할 것인가? 한번 지금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근거하지 않았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판사가 볼 때 약하다고 판결문에 있더라. 입증이 약하다 이렇게 같다는 말을 했고, 하려고 하면 이제 더 우리가 이단을 할 때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이런 모든 게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성경을 믿어도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 보수적인 이런 정서를 모르고 뭐 이문장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유학파가 와서 대형 교회를 담임한다고 할 때 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문제? 한국의 정서, 유학파시군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는데 이 한국의 정서 모르고 외국의 학문을 막 갖다 바로 주입을 한다고 하면, 현장 목표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후유증은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후유증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각 교단에서 어떤 이단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단 혈전이 있다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소속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전개당한 그 교단에 줄기차게 제시하고,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교단에서 풀어야 되는데 자꾸 소송으로 가고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에 근거해야 되고 그 교단에서 풀으라는 거. 근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는 게요. 노예 재판에서는 우리 합동회가 그런 경우는 목사 면직하면 그 순간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재판하고 돌아오면 그 교회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거.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 그런 아픔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단 구성원이 아닌 교단 밖에 바뀌라면 합동 교단 안에서 어떤 이해 결정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단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풀어가는 방식이 있다고 보죠. 시간이 오늘 다 됐으므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나와주신 우리 서 박사님 또 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장 교회법 광장 특원 오늘 한국교회 교회재판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판결했습니다.